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은 원래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 실제로 행했습니다만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마케도니아로 인도해 마케도니아 도시들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로마로 가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아마 연안을 따라 배를 타고 오고 그 터키 연안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작별을 고하고 교회를 부탁하고 두로에 상륙하여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긴 여행길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우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무슨 특별한 교훈이나 눈에 띌 만한 내용 없이 담담한 바울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라면 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없는 이 밋밋한 여행을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일은 그 시작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20장 22절 다시 보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무슨 우리 장렬한 모습, 이런 각오의 절정을 이렇게 충분히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매우 담담한 모습이라는 것, 이 성경이 이 모든 기록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가는 곳마다 이제
바울을 만류하지요. 두로에 이르렀더니 5절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거 뒤에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도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쓸데없는 짓 하느냐 이러는 게 아니고 가뜩이나 조마조마한데 니들 왜 이러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이지만 아슬아슬했었을 것이라는 건 당연합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걸어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시키고 있고 어려운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해결 방법은 없고 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고 어려운 길을 들어가라 하느냐라고 바울은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는 20장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자신의 순종과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부탁에 중요한 근거를 그 이유를 이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환난이라는 방법을 쓰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환난은 잘못됐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294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가난함은 뭐죠?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자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생애,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고난으로 당연히 묘사됩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의 부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6절 29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환난의 길을 걸어야 한답니다. 환난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해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환난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경기장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환난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을
신자된 인생을 왜 환난으로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하나님을 거부한 그 정황에 우리 보고 신자로서 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증언되었듯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죠. 선생인 나를 죽인 세상이다. 그러니 마땅히 제자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환난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이해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자의 생애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환난, 신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극복하고 살아내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에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기쁜 그리고 이 감사한 소망과 약속에 이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입니다. 환난은 뭐라고요? 예수를 거부하는, 대적하는 이 세상이라는 정황입니다. 그 컨텍스트 속에 예수님이 본문으로 들어오셨고 우리가 그 본문을 믿는 자가 되어 이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텍스트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문은 하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의 교훈도 아니고 하나의 이상도 아니며 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을 구성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제시됐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뭐라 그랬죠? 삶으로 드리는 제사.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한 인격이 그 인격이 만나는 현실의 도전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부터 이제 이 큰 명령을 받고 로마까지 가야 할 사명과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날개를 달고 날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려 배를 타고 험한 항해를 하고 쉬엄쉬엄 다음 배를 기다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어날 일들의 비관적 예상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걸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치입니다. 신앙인은 두 개의 텍스트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실이랍니다. 현실이란 컨텍스트로서의 현실의 도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구체적 증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매일의 도전들,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삶으로 대답하는 텍스트로 서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외면된, 면제된, 고통과 고민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런 답은 명분으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로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것은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될 수 없고 더욱 중요하게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바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증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입니다. 그 온전은 뭘까요? 예수님께 부족한 것이 결함이 있었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육체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주시려는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 성육신입니다.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실존에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여야 합니다. 삶으로 답하시고 여러분의 결정과 실천으로 구체화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환경과 정황을 개선해서 이기는 싸움, 그래야만 되는 증거,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초점이 다릅니다. 그 증거를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자신에게서 봅니다.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은 무슨 믿음에 미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가 만든 인간은 어떤 존재요, 어떤 관계냐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독특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씌우기를 원하사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뚫고 들어오사 결국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찌됐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그의 선언은 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과 그 일하심의 동기인 사랑에 대하여 그의 인격과 성품을 채운 자의 고백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걱정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바울의 안위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약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귀환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니 바울을 위한 걱정 이상으로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늠름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잡히자 복음이 2배로 전파됐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시기해서 내가 잡히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잡히게 놔뒀겠느냐라고 이 기회를 타서 자랑하고 다니고 나를 시비 걸어 자신들을 증명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게 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그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게 맞다니까요 라고 나섰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2배로 힘있게 증거되지 않았느냐? 그 이상 바랄 게 뭐냐? 이게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듯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삶과 죽음을 담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조건과 더 큰 잣대가 없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은 그거 넘어서 있죠. 죽음이 중요한 판단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죽는 것이 더 편하대요. 그렇죠? 살면서 늘 당하는 유혹 중에 하나는 아닌가요? 됐다. 이만하면 됐다. 무슨 더 낙이 있다고 내가 더 살겠는가? 치사하게 굴지 않고 그만 살겠다. 이건 늘 찾아오는 우리의 한 유혹입니다. 시험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훨씬 편하지.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편하지. 이곳에 내가 뭘 더 할 게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 어떤 유익? 예수 믿고 사는 건 형통하고 보상받는 길 아니고 이렇게 묻혀서 사는 거다를 내가 증언하마. 너희는 아직 그거 다 감당 못할 거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인 내가 어떤 고난과 억울한 길을 걷는지를 본다면 너희가 거기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더 올라가 예수님 자신의 성육신과 이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는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결국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결실케 하는 찾아오심이었습니다. 그가 안 오셨다면 인류와 역사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었죠. 동일하게 신자의 삶이란, 신자의 존재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어디에 있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조건으로 있다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거기 이 세상은 정황밖에 없는데 그 속에 본문으로 서 있어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연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군가? 저 사람들은 삶의 근거와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이 질문마저도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꼴을 하고 예수는 왜 믿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꼴로 살려고 예수를 믿냐? 관둬라. 거긴 도덕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모든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화투 칠 때마다 속이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헌금하는데 왜 너희는 빚에서 벗어나질 못하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바울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린도 교회 내내 받은 도전은 뭐였냐 하면 네가 과연 신의 사도라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를 도전받았습니다. 신의 종이라면 우리보다는 나은, 인간보다는 나은 신과 인간의 중간쯤의 영광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일단 못생겼지 않냐. 이게 중요한 공격이었습니다. 중요한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강조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왜 자꾸 성령이 등장을 할까요? 우리 본문에 가보시면 다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였고, 그 두로에 왔을 때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11절에도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임새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입니다. 성령이 등장하여 이 일을 명하고 고난을 명합니다.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도행전 초두부터 여러 번 반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는데 세상이 쫓아냈다는 의미에서의 부재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다가 아니라 원래 오셨었는데 세상이 죽여서 내쫓았다. 어디로 갔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 구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 앞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 예수를 죽인 인류,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광이 성령의 임재를 결과했다 라는 이 긴 내용이 성령이라는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예수께서 걸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환란인 것입니다. 예수의 길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증거의 대표 주권자가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시죠.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예는 예스입니다. 그래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그래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가 되니 어디 갔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부활의 승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 걱정 말고 환난을 감수하라. 그 너희에게 손해 아니다. 믿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으킨 부활의 영광이 너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길로서 부름받고 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주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같이 너희로 인하여 세상 앞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복되게 그 길을 걸어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4장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 나를 본받는 그 나인 바울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잡히고 사도행전 끝에 가서 보듯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그 세든 집에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엔 모릅니다. 그걸 구체화해서 8절에 소개한 것 같이 무엇에든지 나오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그 사소하고 범상한 것, 싫은 것, 가난한 것이든지 억울한 것이든지 한심한 것이든지 여러분의 한계든지 눈물이든지 후회든지 뭐든지 거기다 넣으십시오. 그 모든 일에 참되시고 경건하시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게 하십시오. 큰일, 보란듯한 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채우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 건 해서 책임과 보상을 이렇게 얻어가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각각의 존재와 각각에게 허락된 조건과 인생의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와 실존을 사십시오. 울고 한숨 쉬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모든 일에 참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으로 나를 만드신다. 그리고 세상에 일하신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런 확인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현실에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에서부터 도망갈 수 없고 자기 인생에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나와 내 실존에서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물으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시고 자랑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귀한 가치와 인생의 위대함을 확인합니다. 바울에게 드러났던 신자의 영광은 우리 모두의 것이요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이 신앙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힘들다고 안 된다고 도망가지 말고 힘든 것과 안 되는 것까지 묻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감당하게 하사 기적을 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